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려고 갈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만나기도 쉽고 그리고 그 사람과 더 교제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분인가, 또 그 사람은 뭘 취미로 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더 친밀하게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알고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영생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영생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풀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치렀어요. 우리의 죄가 없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죄값을 치루었다 해서 끝나지 말고 그 죽으심의 목적은 영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순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이죠.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순종 잘 못하잖아요. 알면서도 못하잖아요. 몰라서 못한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믿음이 안 생기고 의지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지 하나님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에 예배한다. 하나님 모르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우상이죠. 똑같아요. 절간에 가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종교 방식대로 하는 그 예식이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모르고 교회에서 준비한 그 순서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성경을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고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해 봐라. 그러면 사랑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퀄 사랑. 하나님 하면 사랑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떠올립니까? 하나님 하면 여러분에게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죠. 자식과 부모의 사랑, 형제들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친구들과의 사랑, 또 남녀의 사랑. 이 모든 사랑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을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왔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자로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창조한 거죠. 우주 만물을 다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거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사랑의 대상자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안다. 얼마나 그 사람은 행복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대통령,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덩거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계신다면, 진짜 이것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받는 대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우리 가끔 노래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구정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보다 좀 우리 수준 있게 말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좀 떨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떨리잖아요, 여러분. 예?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면 정말 우리는 흥분되어 가지고 잠도 안 오고 맨날 주님만 찬양하게 될 것인데 이게 감이 안 온단 말이죠. 예. 왜 그러냐? 경험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적어서 그러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창조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을 하려면은 상대방과 내가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대등한 관계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동정이에요. 동정.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한 관계에 놓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그러한 관계에 놓고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는 말이죠. 도덕과 윤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에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시험 들고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인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누가 잘했고 누가 나쁜 짓 했고 누가 선한가 이런 도덕과 윤리적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했으면 자기 만족,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에 만족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너 대신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네 죄를 심판하게 하고, 그리고 네가 그 예수를 믿으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 그 의를 인해서 그 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예요. 그런데 도덕과 윤리는 뭐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을 한 것, 거기에 기준을 두고 그 판단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만족이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결국은 자기 만족인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대자로 삼아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어서 하나님의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영원히 살자.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탕자의 비유. 탕자는 둘째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고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을 몫이 얼마인가를 다 아는 자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 재산 좀 다 미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줄 재산 미리 주세요 해가지고 재산을 다 받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먼 나라로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그 돈 다 소비하죠.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 그리고 다 돈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사람도 다 떨어지고 겨우 이제 돼지가 먹는 농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을 먹으면서 살아가다가 이보다는 아버지 집이 그래도 낫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그를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새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돌아온 탕자에 많이 초점을 맞춰,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탕자의 형 맏아들이죠.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밭에 나가서 일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하는 충성된 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충성된 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막 음악이 나오고 춤추는 소리가 나오고,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일인가 봐라 그랬더니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소를 잡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에 맏아들이 화가 난 거죠. 에이, 집에 안 들어가. 그리고 밖에 서 있는 거죠. 화가 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데리러 온 거예요. 큰아들을. 아버지를 보자마자 막 쏘아대는 거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와 함께 지금까지 잘 충성되게 일했는데, 내가 그렇게 충성되게 일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면서 친구들과 함께 좀 더 재밌게 즐겁게 놀아라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 둘째 놈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에게 살찐소를 잡아서 그를 환영한다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에게 쏘아붙이는 거지요.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도 하고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되게 예배하면서 예수 믿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꼴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 것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뭡니까? 나에게 형통함이 있습니까? 또 나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나에게 다른 뭐가 있느냐고. 우리 자녀가 잘 됐어요. 자녀는 말도 안 되지.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되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아버지의 대답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그게 축복이었는데 축복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야.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그 아들은 일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건데,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사랑받는 나의 것인데, 이건 모르고 그냥 우리는 무작정 충성하면 되는 것, 무작정 일하면 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너야.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자야. 나의 모든 것을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큰아들처럼 예수 믿어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너와 나는 동등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사랑의 대상자,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어요. 제발 기독교를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러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도덕이냐, 윤리의 차원에서 기독교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상대자로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큰아들처럼 충성하며 살아가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잔치하라고 주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하나님의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뭐냐고 묻는 자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었는데 도대체 내가 안 믿는 자들과 다를 게 뭐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해요. 창세전에 우리가 착한 일, 나쁜 일 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다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과 나를 대등한 관계로 놓고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받는 아들로 우리를 택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운명. 믿습니까? 운명이란 말이죠, 이것이.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나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주고 끝나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금년도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금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상의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의 본질은 이 최선의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절대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두 번째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보다도 더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선물이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착한 일 해서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죽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고,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영원히 확인시켜 주는 것,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완전한 표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최종적인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사건 뒤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세요. 어느 목사님은 자기 16살 먹은 딸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항암 치료하고 있는 그 딸 뒤에 십자가를 걸어 놨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 때문에 십자가가 안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모든 사건들 뒤에 십자가를 걸어놔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환경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해 주세요. 나에게 어떤 환경이 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저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최종적인 사랑의 표시인데 나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위치에 놓고 하나님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대등한 관계에 놓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거룩한 아들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면 동일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들지?
염소 새끼 안 잡아줘도 서운하지 말아라.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잔치 없어도 서운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네 거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금년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그 환경 뒤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며 살면 안 되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 나에 있는 이 환경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 외아들인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외아들을 주셨다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외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주었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최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지내면서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 뿌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것 다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불러주신 것 감사를 하면서 금년 한 해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면 믿어지고 그리고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를 동참시켜 주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서 금년 한 해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먼저 믿고 가세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